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첫째로 믿음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문 앞까지 들어차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3절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 앞까지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고 놀랄 만한 장면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의 지붕은 흙과 나뭇가지와 석회 등을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지붕 아래쪽으로 먼지가 날리고 흙과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민폐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할 책임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바라만 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 앞에 나는 멈춥니까? 아니면 지붕을 뜯고서라도 나아갑니까? 내가 데려가야 할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려고 합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둘째로 제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11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이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침상을 들고 걸어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인간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만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함의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치유받은 증거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가족을 위해 섬기고자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지체들이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시댁은 가족 모두 화목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심이 깊은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오래 누워 계실 때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님의 기도가 음식물로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지신 어머님의 상태는 위중했고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에는 아버님까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니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부탁해봐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머뭇거리며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에게 남편을 도와 시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이후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용기를 얻은 남편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부모님의 영접 기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영접 기도를 받으신 후 극적으로 회복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천국 문 앞에 서실 날이 올 텐데 그때 누구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나요? 하고 여쭈면 어머님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치매인 어머님은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1년 뒤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님도 어머님이 가신 천국에 가고 싶다며 교회에 오시고 세례를 위한 양육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저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위로하며 시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 달아내린 사람처럼 공동체 지체들은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차량 봉사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제 연약함에 침상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 드리겠습니다. 시댁 형제들도 제 삶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큐티한 뒤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내 환경의 결핍만 해결되면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병 나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으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시선과 환경의 장애물 앞에 머뭇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기관처럼 비판하고 의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책감과 절망의 침상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간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료받는 중풍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